네, 우리 7월 마지막 주 예배에 오신 우리 학생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방학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렇게 오전 저희들 성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수련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수련회를 기대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가 준비한 찬양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고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이, 처음부터 내 삶이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우리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죠. 우리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함께 일어나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하나님께 기쁘게 박수치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한 번 더 고백하게.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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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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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한 번 더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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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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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한 번 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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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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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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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마지막으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 주여 내 맘을 주여 내 맘을 받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네,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하이강 학생 나와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와 코로나의 재확산 속에서도 이렇게 주일날 모두 모이게 하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곧 있을 수련회에 많은 친구들과 선생님이 함께하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쁨이 넘치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저희가 변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받아주셔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일을 맞아 저희를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잊지 않고 예물을 바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성경 봉독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57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웠었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리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아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지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그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그러면 이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전에 같이 인사합시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옆에 친구랑도 같이 인사할까요? 반갑다 친구야. 반갑다 친구야. 오늘은 7월 이제 마지막 주죠. 5번째 주일 성령 강림 후 이제 8번째 주일입니다. 또 수련회 바로 전 주일이기도 하고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본다는 것의 의미,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24절 3절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그 인간의 감각 기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인간이 이제 뭐 인간 포함해서 동물 다 마찬가지지만 외부의 정보를 우리 감각 기관을 통해서 받아들이죠, 그죠? 인간에게는 5가지 감각 기관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뭐죠? 5가지가 뭐가 있어요? 감각 기관. 시각, 또 청각, 또 후각, 미각, 그죠? 또 촉각, 그죠? 이 5가지가 인간의 오감. 그래서 이걸로 이제 외부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다 중요하죠, 그죠? 다 똑같이 중요해요. 근데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이 중에 상대적으로 외부의 정보를 더 많이 받아들이는, 훨씬 더 많은 양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그 감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뭔지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찍었어요. 시각. 시각이 우리가 받아들인 정보의 몇 퍼센트 차지하는지 알아요? 70%. 비슷했어요. 15%?
갑자기 여기 낮아졌어? 우리 받아들인 정보의 무려 80%를 이 시각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시각이 이제 물론 다 중요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각이라는 게, 이 본다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이 뭔가를 본다라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물리적으로 뭔가 우리가 이렇게 뭐 빛이 반사돼서 본다 이거의 이상의 의미로 인간의 어떤 뭐 감정, 심리, 뭐 행동,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문화 이런 거에 이 본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깊숙하게 연결이 돼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전도사님이 이 본다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걸 어디서 딱 단편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냐면 그 사전에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그 표준 국어 대사전에 보니까 우리가 보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잖아요. 보다라고 하는 동사의 의미가 그러니까 동음이의어 제하고 보다라는 말에 동음이의어 제하고 뭔가를 이렇게 물리적으로 본다라는 말에서 세분화돼서 나온 의미가 몇 가지가 있냐면은 몇 가지일 것 같아요. 엄청 많더라고요. 28가지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적으로 뭘 보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게 28가지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비교해 보니까 비교해서 봤을 때 듣다, 이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8가지더라고요. 사실 사전에서 8가지 의미가 있다는 건 굉장히 이 여러 가지로 세분화돼서 사용되는 의미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3배도 더 많아요. 보다라는 게 압도적으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보는 이 행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이걸 보고 단편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건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감정적인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무언가를 본다라는 것, 보냐 보지 못하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끼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에서도 무언가를 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아주 직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예화가 나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엘리사에 대한 얘기죠. 그죠? 엘리사는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왕정시대의 정기를 대표하는 선지자 엘리야의 제자예요. 그죠? 네, 저는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었죠. 제자거든요. 그 제자가 이제 엘리사예요. 이 엘리사 이름이 비슷하니까 뭐 아버지 아들이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건 그냥 제자인데 엘리사도 엘리야 못지않게 굉장한 그 능력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엘리사가 이 이스라엘 주변국들에게는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어. 왜냐하면은 이제 이 호시탐탐 이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침범하려고 하고 이스라엘의 왕을 이렇게 사로잡으려고 하는 그런 주변국들 입장에선 번번이 엘리사에 의해서 그 계획이 좌초가 됐던 거예요. 특히 그 이스라엘과 가까이 있었던 아람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침략하려고 하는데 번번이 이 이스라엘 그 엘리사 때문에 계획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 원인이 바로 이 엘리사에게 있었다는 걸 이제 아람 왕이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계획을 세운 거죠. 아, 우리가 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이 이스라엘 왕을 사로잡으려면 먼저 누구를 없애야 돼? 엘리사를 없애야겠구나라고 하는 걸 딱 계획을 잡은 거야. 근데 이제 정보통이 딱 이제 정보를 물어왔는데 뭐였냐? 이 엘리사가 도단이라고 하는 조그만 성에 있다라는 정보를 딱 잡아낸 거예요. 잘 됐다. 넌 이제 그냥 뒤졌다 해가지고 군사를 그냥 왕창 데리고서 그 도단이라는 조그만 성으로 그냥 탁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성을 탁 에워싼 거죠. 에워싸가지고 이제 어때요? 이제 엘리사를 잡을 일만 남은 거예요. 도단이라는 성은 조그만 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 그렇게 뭐 방어가 유리하지도 않고 군사가 그렇게 별로 있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그 아람의 대군이 이 둘러싸여 있는 상황에서 이 도단이 버틸 재간이 없었어요. 결국에는 도단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죽거나 이제 아람 군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한 거예요. 불보듯 뻔한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 처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엘리사의 사환, 이 사환이라는 건 심부름꾼이에요. 몸종을 얘기하는 건데 이 사환이 완전히 그냥 자기의 운명을 딱 직감을 하고서 이제는 죽을 일밖에 없구나 라고 가지고 딱 직감을 하고서 자기의 주인인 엘리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여기서 주라는 건 이 주인 엘리사를 얘기하는 거죠.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짧게 얘기했지만 사실 이 말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죠. 우리 이제 죽게 됐습니다. 이제 죽을 일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좀 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죽기 직전에 사람이 얼마나 두렵고 고통스럽겠냐고요. 그죠? 근데 이런 극도의 공포를 느끼고 있는 사환과 너무나 대비되게 너무나 태연하고 평안한 모습의 엘리사의 모습이 그 뒤에 연결되어 나옵니다. 16절에 엘리사가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아라. 야, 별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라고 응답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이 죽기 일보 직전인 상황이에요. 근데 한 명은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도무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한 명은 너무나 태연자약하게 평안하게 지금 있는 대비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게 어디서 이런 차이가 나온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을 한마디로 하자면 뭐다? 무슨 차이인 거예요? 둘 사이의 차이가 뭔 거예요? 그 차이가 바로 앞에서 설교 초반에 전도사님이 얘기했던 무슨 차이다? 보다라고 하는 차이라는 거죠. 보다. 볼 수 있냐 없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는 보고 있었던 게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사환은 볼 수 없었던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 뒤에 본문을 보자면 그것이 무엇이었냐가 나오는 것이죠. 17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엘리사가 기도해서 여호와께 원하여 뭐라 그래요?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나는 보고 있는데 얘는 못 보니까 나는 평안한데 얘는 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니까 얘도 저처럼 보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뭘 보게 해준 거예요? 그 뒤에 나와 있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그 모습을 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 사환의 눈이 어떻게 된 거예요? 열린 것이죠. 눈이 있어도 장님처럼 보지 못했었는데 드디어 그 기도를 통해서 눈이 열린 거예요.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때요? 저 밑에 땅에 있던 아람의 군대밖에 보지 못했던 사환이 저 하늘에 날아다니고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라가지고 그냥 리액션이 엄청 좋죠. 오른쪽에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그죠? 네. 막 놀라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뒤에 우리 본문 안에 따로 그 사환의 그 다음의 반응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죠. 어떤 반응을 보이겠어요? 너무나 놀라가지고 야, 저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보내준 그 불말과 불병겁니까? 제가 저거를 보지 못하고 있었네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 걸 제가 몰랐군요. 저 제 눈에 보였던 아람 군대랑 비교도 안 되게 강하고 강한 저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군요. 제가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군요 라고 엘리사에게 고백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가 가지고 있던 그 평안함, 두려워 말아라 라고 하는 그 평안한 마음이
아마 이 사환의 마음 속에도 자라게 됐을 거라는 거죠. 결국 여기서 이렇게 엘리사와 사환의 마음 속에 그 평안이 찾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냐 없냐, 볼 수 있냐 없냐가 결정적인 차이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신앙적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무나 명확하죠, 그죠? 네. 우리가 그냥 눈에 보이는 세계만을 보고 산다면 너무 우리의 주변의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천지인 거죠. 그러나 강한 오른팔로 나를 지키고 계신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인다면 어때요? 엘리사가 그랬던 것처럼, 사환이 그랬던 것처럼 어때요? 내 마음에 그 어떤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평안이 흘러 넘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전도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면, 이런 메시지를 들을 때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니, 저도 보고 싶죠. 안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아니, 나도 뭐 그냥 뭐 야, 저 눈 떠봐라 해가지고 딱 봤는데 막 불말이 막 날라댕기고 막 불병거가 날라댕기고 막 하나님이 막 구름 타고 날라댕기고 하는 거를 내가 볼 수 있으면 누가 못 믿겠어요. 뭐 하다못해 뭐 꿈속에서 뭐 환상이라도 좀 보여주시고 하면 내가 뭐 왜 못 믿겠어요. 그거 보여주시면 나도 하나님 믿게 되고 내 마음에도 그냥 뭐 평안이 오고 할 것 같은데 안 보이잖아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전도사님은 그런 친구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이해를 합니다. 왜 잘 이해를 하냐면, 전도사님도 예전에 굉장히 그 보는 것에 집착을 했어요. 신앙적으로 뭔가 내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기적을 체험하는 것, 신앙이 좀 성장을 했으면 좋겠는데, 내 믿음이 좀 성장을 해서 나도 하나님을 좀 많이 의지해서 내 마음에도 좀 평안이 왔으면 좋겠는데 도무지 아무리 뭘 해도 신앙이 자라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보는 것에 의지한 거예요. 내가 뭔가 물리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뭔가 기적을 체험할 수만 있다면 내 신앙이 성장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꿈에라도 한번 안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하는 친구들의 마음을 저는 너무 잘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뭔가를 본다라고 하는 것에 그치는 건가요? 인간이 뭔가를 본다라고 하는 것이 빛이 반사돼서 내 눈에 그 상대의 어떤 세포에 반응한 여러 가지 이 가시광선이 눈에 맺히는 그런 물리적인 행위에만 그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선생님이 앞에서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국어 사전에 보면 보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인간에게 신앙과 상관없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보다라는 의미를 28가지의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이 나죠? 네. 28가지의 방식으로 우리는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사님 그 사전을 보다가 굉장히 눈에 딱 띄는 의미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게 저 밑에 26번째 나와 있는 의미인데, 여기에 보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뭐라고 사용되고 있냐? 신앙과 상관없이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무엇을 바라거나 의지하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돼요? 잘 이해가 안 되면 그 예시를 한번 보세요. 사람을 보고 결혼해야지 재산을 보고 결혼했어야 되겠니? 이렇게. 둘 다 그래요. 이 마치 전도사님 들으라고 이제 넌 뭐 보고 도대체 결혼하려고 아직도 결혼을 안 하고 그러고 있냐?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도사님은 뭐 재산 안 봅니다. 예, 전도사님은 사람을 보는 그런 사람인데, 어쨌든 여기서 보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본다라는 게 꼭 물리적으로 본다는 게 아니라 무엇을 바라고 무엇에 의지하는 게 그 보는 거예요. 뭐 더 예를 추가하자면 예를 들어 뭐 누가 주식에 뭐 이만큼 투자했어.
야, 너 뭐 보고 거기에 다 그렇게 투자했어? 뭐 보고? 너 뭘 도대체 네 눈으로 봤는데 거기에 다 투자한 거야? 근데 그 봤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 거예요? 그건 물리적으로 뭔가를 봤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뭘 바라고 혹은 어떤 근거에 의지해서 거기에 그렇게 주식에 투자를 한 거야? 이런 의미인 거예요. 우리는 신앙과 상관없이 이미 보다라는 의미를 물리적인 보다라는 의미 이상으로 뭔가를 바라고 의지한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전도사님이 이걸 보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갖고 있는 메시지가 있구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26번째 의미가 강하게 담겨져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닐까? 꼭 하나님을 무슨 가시광선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우리 눈에 상이 맺혀가지고 그 하나님을 보는 것이 보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면 그게 진짜 보는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도사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물리적으로 보는 거에 굉장히 집착을 옛날에 했었어요. 근데 전도사님의 솔직한 고백인데 지금은 전혀 거기에 집착하지 않아요. 전도사님의 기도 시간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물리적으로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청각적으로 듣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조금도 하지 않아요. 왜요? 그게 필요 없으니까. 시각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렇게 보는 게 전도사님에겐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러겠어요? 전도사님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의 근거가 돼서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그 마음이 전도사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은 이미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볼 필요가 없더라고요. 굳이 물리적으로 하나님을 보지 않아도 내가 충분히 이미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사환이 불말과 불병거를 봤을 때 그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던 것처럼 전도사님 마음에도 그들과 똑같이 내 삶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그 평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교를 간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전도사한테 얘기했어요. 야, 너 뭐 보고 그렇게 함부로 직장을 그만둬? 뭘 보고 그렇게 함부로 직장 그만두고 어떡하려 그래?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전도사님은 속으로 답했죠. 나 하나님 보고 그만두는 거야. 걱정 없어. 다 먹이시고 채워줄 걸 아는데 무슨 걱정이 있어. 네가 못 보는 걸 나는 보거든. 근데 그 본다는 게 물리적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건가요? 아니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전도사님은 이미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거죠. 이제 설교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만나보고 싶으시죠? 그죠? 어떻게 하면 이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엘리사가 뭘 했을 때 그 사환의 눈이 열렸다? 기도했을 때 열린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전도사님에게 있었던 그런 변화, 물리적으로 뭔가를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지만 지금은 그것이 전혀 필요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사이의 차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이에 아무런 사건도 없었어요. 그저 기도했어요. 매일 밤 교회 나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뿐이에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기도하면 보게 해주십니다. 기도하면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 바라고 의지할 때 엘리사의 사환이 엄청난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그 마음이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그 사환처럼 변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마음이 열리게 해주세요. 저도 하나님을 마음으로 바라고 의지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설교를 마쳤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의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엘리사의 사환이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변화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그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사환이 가졌던 그 평안의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하기 전에 역시 이제 마지막으로 전사님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뭐 때문에 얘기하겠어요? 수련회 이제 수련회 며칠 남았어요? 5일 남았죠. 금요일 날 시작하죠. 우리 신나는 그 수련회가 이제 금요일 날 시작을 합니다. 몇 시까지 교회 와야 돼요? 6시. 그렇죠. 6시. 6시에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6시 오전 6시 반에 예배가 시작됩니다. 예배는 굉장히 짧게 드릴 거예요. 굉장히 짧게 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늦으면 안 돼요. 예배 안 드리고 늦은 사람은 수영장 안 데리고 가요. 알겠죠?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늦지 말고
우리 선생님들이랑 전도사님이 여러분들 6시 되고 하면 다 일일이 전화할 거예요. 그래서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다 확인할 거예요. 요즘 방학이라고 그냥 새벽 2시, 3시까지 그냥 게임하고 유튜브 보고 그냥 뭐 하느라고 여러분들 안 자고 그냥 맨날 12시에 점심 먹을 때 일어나고 그러죠? 안 그래요? 그러면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일찍 자서 일찍 일어나야 가서 실컷 놀고 하니까. 이따가 우리 이제 이장원 선생님 나와서 이따가 얘기해 주시는 부감님이 나와서 우리 수련회 위해서 또 특히 금요일 날 가는 거에 유의사항이나 준비할 거 상세히 얘기해 주실 거고, 특히 또 토요일 날 정말 우리 선생님들이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와서 직접 요리도 해 먹을 수 있고, 뭐 온갖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정말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감님 나오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다들 뭐 아프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부득이하게 광고를 하게 됐어요. 오랜만에 광고를 하는데 중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아까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번 주에 수련회가 있어요. 수련회 프로그램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금요일은 모험과 희망이 가득한 우리 캐리비안 베이 가서 캐리비안 베이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전 세계에서 6번째로 인기 있는 놀이 그런 시설이라고 하더라고요. 오션월드가 전 세계 8위고 캐리비안 베이가 6위라고 합니다. 이거 거짓말이 아니라 나무 위키에 나와 있는 거 선생님이 보고 한 거니까 맞을 거예요. 아마 그만큼 크니까 여러분들은 이번 주 금요일에 세계에서 6번째로 좋은 놀이시설에 가는구나 생각하고 오면 좀 마음이 편할 거예요. 그래서 설레여서 잠을 못 자는 친구들이 있다면 좀 빨리 일어나서 새벽기도 나와서 같이 준비해도 좋습니다. 우리가 전세 버스 타고 갈 거니까 늦으면 안 돼요. 이게 오래 기다릴 수도 없고 우리가 여기서 시간을 한 10분 지체하면 차가 30분 막혀요. 왜냐면은 그때 출근 시간이랑 약간 겹치기 때문에 우리가 늦어도 7시 10분에는 우리가 맨날 그 버스 타던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전에 지금 영동장 여관이라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뚝섬이라는 그 커피숍으로 바뀌었어요. 그 근처에서 타실 거니까 거기서 여러분 다 같이 타셔가지고 에버랜드로 이동하고 좀 기다릴 수도 있어요. 에버랜드 앞에서 캐리비안 베이 앞에서 거기서 기다리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기다리는 거니까 거기서 조금 기다리고 여러분 편한 장소에서 모일 수 있게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잘 알겠지만 카바나라고 해가지고 약간 원두막 같은 거 있어요. 거기 한 2개 정도 빌렸으니까 몸이 피곤하거나 힘들거나 다치거나 좀 쉬고 싶은 친구들은 저희가 이제 그 빌리지 슬라이드 빌리지라고 있는데 그 빌리지 안에 카바나 2동을 빌렸으니까 그 2동에서 쉬시면 돼요. 기중품이나 이런 것들 안에 넣을 수 있는 금고 같은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제일 좋은 건 기중품을 안 갖고 오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고 추후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름 수련회 단체 티셔츠 안 받으신 친구는 꼭 받으세요. 그러니까 수련회를 참여하는 친구는 받으시면 되고 첫째 날 입고 오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안 돼요. 둘째 날 입어야 돼요. 첫째 날은 우리가 이제 거기서 편한 야외 활동하기 편한 나는 평소시에 이제 몸을 키웠다라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상의 탈의해도 되는데 자신 없으면 래시가드 같은 거 입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단체 티셔츠는 둘째 날 입어요. 집에 건조기가 잘 돌아간다 이런 친구들은 상관없어요. 건조기가 잘 돌아가기 때문에 첫째 날, 둘째 날 다 입을 거예요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상관없는데 첫째 날은 편하게 자기가 물놀이하기 편한 복장으로 입고 오는 것이 좋겠죠. 아무래도 네. 그리고 모이는 장소 아까 선생님께서 설명하셨는데 6시 반이에요. 저희가 못 기다려요. 한두 명 기다리다가 여러분들 단체가 피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지 않고 6시 30분에 딱 예배를 시작하고 우리 예배 드리고 우리 위임 목사님 말씀 짧게 해주시고 바로 출발할 겁니다. 신양교회 요비에서 체온을 체크하고 우리 자가진단 할 거예요. 우리 코로나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하고 출발을 할 겁니다. 괜히 또 본인이 코로나 걸린 상태였는데 엄마 나 지금
캐리비안 베이 갔다 와서 좀 코로나 걸린 것 같아. 그러면은 온갖 비난의 화살이 우리 중등부로 쏟아지기 때문에 그것들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고 여러분의 신체가 건강한지 아닌지 체크하기 위해서 준비할 겁니다. 가실 때 수영복 꼭 챙겨야 돼요. 수건도 챙겨야 되고 모자, 마스크는 선생님이 해봤는데 그 방수 마스크라고 있는데 그다지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도 준비를 할 거지만 마스크를 한 2개 정도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야외 놀이시설이라 보통 마스크를 다 벗고 다닐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이 마스크를 쓰고 싶으면 써도 돼요. 그러나 제 생각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놀다가 보면은 이런 상태에서 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 자유예요. 네, 자유예요. 그리고 물이 다 소독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생각보다 깨끗한 환경에서 놀 수 있습니다. 불가는 음식물, 엄마가 김밥 싸줬어요 이런 거 안 돼요. 엄마가 뭐 싸줬어요 이런 거 다 거절하고 오셔야 돼요. 알겠죠? 엄마가 뭐 싸줬어요 이런 거 안 돼. 엄마 나 여기서 안 돼요. 얘기하시고 거기서 우리가 밀 쿠폰을 걸 거예요. 밀이라고 아세요? 밀? MEAL 음식 알죠? 밀 쿠폰이에요. 영어예요. 밀 쿠폰 줄 건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햄버거나 뭐 짜장면이나 이런 거 바꿔 먹을 수 있는 쿠폰을 줄 거예요. 그런데 나는 평상시에 너무 배고파요. 나는 음료수를 먹어야 돼요. 추러스를 먹어야 돼.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그러면 입장 전에 베이 쿠폰이라고 있어요. 그거 이제 카드로 긁고서 여러분들 이제 여기 시계같이 채워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돈으로 나가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돈일지 부모님의 돈일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 돈이 나가는 거니까 그거를 이제 충전하는 건 본인들 마음이에요. 그거를 못하게 하진 않을 건데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 돈이 쓰다가 남으면 그 다음 날 저절로 환불이 돼요. 그러니까 그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할 거예요. 저는 26살 때 갔다 왔는데 지금 제가 42살이니까 16년 전에 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보다 저는 안 가봤어요. 저는 모험과 신비가 가득한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더 잘하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홈페이지 가서 확인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도착한 우리가 갔다가 집에 거기서 마무리하고 돌아올 시간은 6시, 18시에 돌아올 거예요. 대략 4시쯤에 모여서 준비를 하고 출발할 건데 아마 차가 조금 막혀도 1시간 반 안에는 들어올 거고 교회에서 저녁 식사를 제공할 거예요. 여러분들 뭐 먹게 밥을 주거나 그런 건 아니고 거기서 포장해가지고 그냥 갈 수 있는 뭐 햄버거류에 그 나갈 거니까 받아가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몇 시? 16시에 끝나요. 4시에 끝나요. 4시에 끝나서 거기서 차 타고 올 거예요. 예. 또 질문 있는 사람? 예. 네. 예, 반바지나 예, 그런 편한 옷 입으면 돼요. 근데 모자를 쓰는 공간이 있고 모자를 안 쓰는 공간이 있으니까 편하게 하시면 돼요. 예, 탈의실에서 옷 갈아입고 라카도 가능하면 유료 라카가 있거든요. 근데 유료 라카 안 쓰시면 좋을 것 같고 밖으로 나오면 예, 무료 라카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바나에서 한 명이 짐을 지킬 거예요. 금고 같이 한 분이 뭐 여러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조를 짤 거예요. 그 3명에서 4명 조를 짜고 한 명의 선생님이 붙을 거예요. 여러분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혹시 미연에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친해지고자 같이 놀이하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 선생님들 말고 3분의 청년 선생님이 더 추가로 오셔서 여러분들과 같은 나은 체력으로 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의 체력을 따라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마칠 거니까 제일 중요한 거 준비물 잊지 말아요. 수영복, 수건, 모자 잊지 마셔야 돼요. 수영복이 없다 그러면 반바지나 이런 것들 입으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리고 모자 같은 경우는 그 아무 모자나 돼요. 수영 모자도 되고 일반 캡 모자도 상관없어요. 그 편한 대로 쓰시면 되고 나는 거의 물안경 이런 것들은 자기가 알아서 챙기면 될 것 같고 잊지 말아야 할 게 집합 시간이에요. 집합 시간이 늦어지면 여러분들의 그 모든 스케줄이 다 꼬여버릴 수가 있어요. 저희도 사실은 이거 처음 해보는 거니까 친구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과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지금 또 코로나가 왕성히 활동하고 있어서 대중에 이제 부모님이 걱정하시고 못 가게 하시는 친구들도 있을 거를 알고 있어요. 그거를 저희가 어떻게 막지 못하겠지만 여러분들 저도 코로나에 걸려봤지만 코로나가 어떤 상황에서 어디 가서 걸리고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캐리비안 베이 가서 안 걸리고 그런 개념은 아니니까 어차피 걸릴 거면 놀다 걸리는 게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있어서 여러분들 알아서 잘 판단하시고
우리 수련회 또 이제 이번 주 남았으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 질문. 나 뭐 갖고 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뭐 안 돼요? 이런 거. 질문 요한이. 물이요? 물 되나요? 예. 수영장 가서 먹어요. 예. 락스물 드시면 될 거. 락스물. 예, 아니 물 먹으셔도 되고. 예. 그리고 아쿠아 슈즈 이런 것도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있으시면 갖고 오면 되고요. 예. 너 혹시 문 준비 궁금한 거 뭐라고요? 잘 안 들려. 뭘 예배하냐고요? 예. 저는 그 이번 주 중에 인원이 확정되면 전체 방에 공지를 시켜드릴게요. 최대한 친한 친구, 최대한 친한 사람들끼리 짤 거예요. 막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뭐 이해강이랑 박수아랑 같은 조 이런 건 없어요. 이런은 전혀 없어. 그리고 지도 선생님이 박솔몬 이런 경우는 전혀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정말 싫은 경우는 최대한도 배정하고, 그리고 이 친구가 부담스러워 그러면 개인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조를 변경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최대한 편하고 재밌게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고, 중간중간에 미션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미션이 여러분 노는데 1도 방해되는 미션이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제일 받았던 휴식을 취하고 뭔가 리프레시 되는 그것들을 프로그램에 짰고, 그 토요일 날은 이제 우리가 더욱더 이제 성경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시간일 것 같아요. 네. 질문. 친구 데리고 와도 돼요? 하면 친구 데리고 와도 돼요. 대신에 토요일까지 참가해야 돼요. 네. 뭐가 언제 끝나냐고? 광고 안 끝나요. 예, 죽을 때까지 할 거예요. 지금 오늘 마이크 잡았으니까 11시 반까지 할 거예요. 집에 못 가. 아무튼 할게요. 예, 다 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개인적으로 다 물어보시면 돼요. 알겠죠? 예. 여러분들이 내는 비용이 수련회 회비가 10,000원인가 그렇죠. 여러분 진짜 10,000원에 갈 수 있는 10,000원의 행복이에요. 이거 10,000원에 못 간다고 생각을 해봐. 이게 자본주의적인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라고. 알겠습니다.